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사르되 아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샬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학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만남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속에서 남몰래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주목하고 은밀하게 흠모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3장 이후에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연속으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어서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 두 인물은 모든 면에 있어서 큰 대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날 때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눈에 띄지 않는 밤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방인보다도 더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이었고요. 심지어 당시 함께 살고 있던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물 기르러 갔던 시간은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보다 따가운 햇빛이 더 편안했나 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신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를 연속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인물을 대조시켜 놓고 그 둘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성별, 나이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자들,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밤 시간은 사마리아 여인의 낮과 정반대의 시간 개념이죠. 하지만 그들의 밤과 낮 시간은 자신들의 연약성과 한계성과 무지함과 죄악상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각기 자신들의 실체를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서적으로는 편안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와 존재에 대해서 편안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자신의 허물과 죄 그리고 무지함을 가리고 위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장해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새벽 시간이, 이 아침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먼저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 애를 쓰고 살았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하게 도덕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구제에도 힘썼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바리새인 출신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은요, 대부분 사두개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몇 안 되는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 우리 다음에 나오는 관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안에 들어간 것은 그가 그만큼 바리새인 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 70명으로 뽑힌 사람들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정치와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가 있었고요. 경찰권이 있었고 또 공권력, 사법권이 있었던 단체입니다. 사형 집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아주 영향력이 있는 집단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세 번째 특징, 그의 특징은 바로 그가 선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랍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그것을 잘 행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지도자이면서 최고의 지성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를 입혀 장례를 치러준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향유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이 부자였던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장례를 치르도록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의 특징,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관원이었고 랍비였고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니고데모에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언제 예수님께 왔죠? 밤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훤한 시간이 아니라 그의 의복과 그의 직위와 그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밤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입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성과 권력과 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함과 공허감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갖추었고 많은 것을 이루었겠죠. 갖춤과 이룸을 통해서 그는 성취를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세상적 행복 기준의 최상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적인 공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루었고 스스로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을까요? 속빈 강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가 말하고 있는 주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속을 어디다가 숨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속이 비어있음을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 대신에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집단이라는 허울 속에 자신의 실체를 숨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명예, 랍비라는 칭호, 바리새인이라는 우월적인 집단,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이라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껍데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무함을 예수님 앞에 그 질문 하나로 말미암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대1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어쩌면 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1대1의 만남이 지금 성사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감추고 집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는 니고데모에게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집단에 숨어있는 니고데모에게
니게라고 분명히 지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라. 너 개인이 예수님 앞에,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직위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와 그에 따른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날마다 독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근원부터 다시라고 하는 뜻이 그 거듭이라는 말의 원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으심을 보고 어떻게 했죠? 돌아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도 확신 가운데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바람과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얻기 전까지는 그에게 담대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후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과 자신의 직위의 박탈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다가 정성스레 장례를 치러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대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페이스북에 좋아요라고 표시하고 많은 댓글이 달려 있는 것을 볼 때에 때로는 안정감을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안감을 갖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 포함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도감을 갖는 그런 것이 바로 대중심리입니다. 가십과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유력한 관계가 끊어질까 봐 못 이기는 척하며 함께 어울리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우리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허울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영적인 성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허울 속에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영혼의 실체를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더럽고 때로는
부끄러운 그 영혼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페루 신학교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도전을 줄 수 있는 일에 복음 사역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기대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지 신학생들과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있을 우리 주일 예배 말씀 그리고 주역 찬양제와 에스더 선교회 회장 선출이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육신과 정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성숙과 학업과 진로와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산불이 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의 모든 공예배와 모임 가운데 교인들이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